이 시간에는 우리를 대표해서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조문희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그의 능력을 풍성함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에베소서 3장 16절부터 19절, 아니 14절부터 19절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영적 성숙을 위한 것, 중보기도. 중보기도는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 사도 바울의 중보기도가 어떤 내용이었는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 우리들이 가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믿음입니다. 그리고 소망입니다. 또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어디에서 배우셨습니까? 아마도 어느 교회에서 배울 수도 있고, 또 믿는 부모님들을 통해서, 또 믿는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혹은 이웃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성령의 충만함 속에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우리들에게 믿음을 가지게 했다는 뜻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정말로 사랑하는 그런 애정을 가지고 중보 기도를 하며 쓴 편지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 사도가 자기의 전 생애를 통해서 한 장소에 가장 오래 머물러서 사역했던 교회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중요한 선교 사역지였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3년간은 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머물면서 선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의 소아시아 선교의 중심 역할을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온 아시아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콜럼버스 좋은 교회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정말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간절한 중보 기도의 내용으로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그 중보 기도는 개인적인 중보 기도였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3장에 나오는 중보 기도는 에베소 교인의 전체, 공동체, 즉 교회를 위한 중보 기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가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바울 사도의 이 기도는 우리가 정말로 본받아야 할 기도입니다. 배워야 할 기도입니다. 특별히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시며, 속사람이 강건해지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상황이 어려움이 오거나 어떤 상황이 닥쳐올 때 우리는 쉽게 낙심하고 포기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절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들은 겉사람을 중요시합니다. 예를 들면 그 사람이 인물이라든가 그 사람이 직업이 좋다든가 혹은 그 사람이 사업으로 크게 번창하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재산이 많다든가 사회적인 지위가 높다든가 이러면 그 사람들이 굉장히 존경스러워지고 신앙이 좋은 줄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세상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사회는 이러한 것들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무언가를 나도 함께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에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속사람, 정말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바른 성품을 소유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닮는다고 외치면서도 예수님은 겸손하고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했는데 그런 것을 전혀 가지지 않냐고 무례히 행동하면서도 그것을 전혀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속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고 바울 사도도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속사람이 간 거냐 너희들이 그 수많은 선교하는 많은 교회 많은 지역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았기에 그렇게 하나님께 중보기도 했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겉사람 우리들의 육체에 속한 모든 것은 반드시 언젠가는 연약해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찬란한 석양이 가까워오는 것을 보면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바울 사도가 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이 찬양이 늘 떠오릅니다. 요즘도 차를 타고 가면서 자주 불러보는 몇 개의 찬양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에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던 것들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2절은 이렇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도 숨을 쉬며 살며 꿈꾸는 삶,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이와 같이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들의 삶은 때로는 초조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모든
산 삶이 허망하게 느껴져서 우리는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것도 너무나도 어려워지는 그런 데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들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그래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힘들고 어려운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살리는 순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은 시간이 지나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들은 연약해질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나날이 새로워지는 우리의 속사람뿐입니다. 과연 우리들의 속사람은 하나로 새로워지고 있는가?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합니다. 저는 우리들의 성경 지식이나 기도나 혹은 헌금 생활에 대해서 묻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속사람이 건강한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은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7절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힌 것이 속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무엇을 먹든 무엇을 마시든 사랑의 기초가 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사랑의 굳게 서기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속사람의 건강은 바로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이고 믿음이 있다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우리도 사랑을 베풀게 되고 모든 일을 사랑의 기초에 있어 모든 것을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진리, 정의라고 외치면서 사랑을 외면한다면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다면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헛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바탕이 되어야 믿음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난 믿음으로 하네, 믿음으로 이런 일을 하네 아무리 외쳐도 그 안에 사랑이 바탕이 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우리의 양심을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 그 양심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성경책 로고스,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셨는데 이 성경 말씀을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읽습니까? 매일매일 정말 우리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들이 경험할 때 우리들은 진정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이웃까지도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교인들을 위해 그들을 사랑했기에 그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다면, 그러면 에베소 교인들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없었다는 말인가요? 가장 오랫동안 말씀을 가리키고 사역했던 그 에베소 교인들이 그들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헬라어에 보면 오늘 여기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며 할 때 계시다, 이 뜻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손님으로 어떤 집에 거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또 하나의 뜻은 주인으로서 어떤 집에 거하여 다스린다는 뜻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계시다는 후자, 뒤에 있는 뜻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주인으로서 어떤 집에 거하여 그 집을 다스린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예수님이, 성령님이 그들 속에 있었잖아요. 그들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점점 더 연약해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되고 예수님은 손님처럼 필요할 때만 부르는 그런 예수님을 모시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그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하라고 이렇게 중보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만 진정 그들 속에 그리스도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중보기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손님으로 함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 우리의 삶을 주장하도록 예수님께, 성령님께 우리의 주인의 자리를 넘기고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볼 때 성령님은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선하심과 진리의 방향으로 이끌어 가신다고 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한다면 여러분들은, 우리들은 더 담대해지고 더 많은 사랑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의 욕망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더 분별력을 갖게 되어 그것을 잘 다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영적 성장과 변화의 쪽으로 이끌어 가려고 해도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기에 못합니다. 하나님, 나는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살면 세상에 재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연약한 반응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의 설득을, 성령님께서 강권하는 그 모든 것을 완강하게 거스리는 것은 성경에서는 성령을 소멸하는 행위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령을 거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처음에는 그렇지 않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전에 잘못이라고 여겨졌던 그런 행동들조차도 아니 세상을 살아보니 그리 나쁜 것도 아니네, 교인들도 다 그렇게 지내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자신을 보호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설령 자기가 그것을 지키지 못한다 해도 잘못된 것은 잘못입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 우리 노력해야 합니다. 성령님께 매어달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며,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면
자기 절제, 셀프 컨트롤, 인내, 페이션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열매가 맺혀지기에 우리는 늘 잘 합당하고 견딜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령님의 설득을 계속해서 거스리고 밀어낸다면 그것은 우리 가운데 우리의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보여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는지, 제가 무슨 죄를 졌는지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다시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능력과 선한 영향력이 우리를 회복시킬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중보 기도로 손 에베소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에 이르기를 간구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18절에 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 말은 우리들의 지식을 넘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바란다고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기도한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지식은 우리들의 이성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사고만으로는 그것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과 체험 속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성령 충만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것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지고, 기도를 할 때도 아니라 찬양을 할 때도 말씀을 읽을 때도 나도 모르게 눈물이 막 쏟아지고, 저는 그런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교회 처음 나오시는 분들은 목사님, 정원사님 왜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오세요? 그렇게 죄를 많이 지었나 보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되어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기억이 되니까 나도 그렇게 눈물이 쏟아집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기 위해서는 오직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을 때만 그 일을 우리를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19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어떠한 것을 깨달아,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원은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한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무한성을 세상의 척도로 표현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은 정말로 온 유대와 이방 사람들에게 포함할 정도로 넓고, 또 영원토록 지속될 정도로 길며 가장 타락한 죄인에게까지도 미칠 정도로 깊은 사랑이고, 예수님을 하늘나라로 올릴 정도로 높은 사랑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니면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5장 48절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도 이 명령을 따라서 거룩한 백성으로
온전하게 나아가고자 애쓰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하늘나라에서 최종적으로 완전해질 상태를 중보기도로 구하고 있는 내용을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교회의 영적 성숙은 중보기도에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중보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아버지 우리 콜럼버스 좋은 교회가 앞장서게 하시고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능히 감당함으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